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67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했던 일이 뭐냐면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두 수선하는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자기만의 가게를 가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조그만 구두 가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어지냐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아직 선교사가 가지 않은 지역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 구두방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꿈을 가져라. 큰 기대를 하라. 큰 기도를 하라. 그렇게 펼쳐놓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선교사로 떠나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회를 할 수 있느냐고. 근데 결국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좋은 명칭까지 얻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번 청개구리도 어머니가 죽기 전에는 그 유언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청개구리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평생 한 번 내 전도 못 해봤는데 한 영혼이라도 내가 푸른숲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 보통 지금 5명밖에 아멘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참 재미있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병이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어요? 7번. 그때 이 전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한 번 들어갔고 나왔는데 안 나왔고 2번 들어가도 안 나왔고 6번까지 집에 갈랬는데 한 번만 더 들어가자가 탁 나왔는데 피부가 아이 피부같이 변했다.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는지 몰라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엘리사를 만나야 되느냐? 한 여종의 소개를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보다 위대한 예수님을 소개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고치리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주인에게.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은 이 나병이 확실하게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여종이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먼 거리를 가가지고 만약에 고침받지 못했다. 그 당시에 여종이라는 것은 짐승이나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거짓을 말하면은 죽을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종이 어떻게 합니까?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엘리사와 만나면 어떻게 된다? 낫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엘리사가 보여줬어요. 열왕기하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기적이 나오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일찍 죽어요. 그 아내가 가부가 됐잖아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지자님,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가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지금 병이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 기름이 끝이 안 나는 거라.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좀 놀라는 표정을 해보세요.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참기름병이 하나 있는데 동네 그릇을 다 빌려와서 수백 개를. 근데 아무리 부어도 끝이 안 나.
마지막 한 그릇 다 차니까 끝이 딱 났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가정을 구원해 준 거예요.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던 수넴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수넴 여인.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요. 그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오게 되어지는데 와보니까 이미 시체가 돼 있어.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 위에 올라가요. 엎드려요. 같이. 코를 맞대고 눈을 맞대고 손을 맞대 엎드려요. 아이 몸이 따뜻해져 오는 거야. 7번 재채기를 하더니 깨어나는 거예요. 애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누구만 만나면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 안 믿어봐라, 안 믿는 거 낫다. 뭐 이렇게 하면은 곤란해지는 겁니다. 네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네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저희 고향에 하동에 5일마다 장이 열렸습니다. 27장입니다. 2일하고 7일 장이 열려요. 하동 장날이 되면 이제 한 번씩 구경 가잖아요. 저도 이제 뭐 우연히 이제 한번 가봤는데 장날에 주로 누가 옵니까? 약장사들이 옵니다. 이 약장사들은 그냥 약을 팔지 않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딱 있어요. 설교하고 비슷해. 주로 뭘 가져오냐면 백사를 가져옵니다. 흰뱀, 속이 다 보이는 흰뱀. 보셨어요, 백사? 백사를 가져와서 이렇게 상자 안에 딱 덮어놔요. 안 보여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여러분, 뱀에 점이 7개 있습니다. 무슨 뱀? 7.4. 점이 10개 있으면 무슨 뱀? 10.4. 그런 뱀 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약을 팔기 시작. 이게 서론이면 서론. 이제 주의를 막 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력을 보여줘요. 막 이 선임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쇠덩이 이렇게 막 깨고 이렇게 하거든요. 차력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본론이 나와요. 본론이 뭐냐면 이제 약을 먹은 사람이나 뭐 피부가 안 좋아 바른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약을 바르니까 깨끗이 나았다. 이제 간증을 해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약을 팔아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안 사는 사람이 바보예요.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다 사잖아요. 동네 장 나온 사람들 할머니들 다 사거든요. 여러분 약을 파는 사람은 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식당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음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업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뭘 확신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이전에 불광동에 천막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참 사람 다 어려웠잖아요. 6.25 이후에. 북한에서 피난 온 우리 여성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집에 전도로 갔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10년째 빠져있고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구두 닦게 하고 또 소매치기도 하고 또 부인은 위장병이 걸리고 심장병이 걸려있고 거의 이제 쓰러져가는 집안이었어요. 그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인데 이보다 더 심한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왜 나에게 필요한 거 주지 않느냐. 그 조영기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 3서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믿으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한다.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찾아가지고.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면 남편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아주머니 병도 고치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아주머니 눈이 동그래졌어. 전사님 교회가 어딥니까? 같이 안 가보시다. 가보니까 자기 집보다 더 못 살거든. 다 쓰러지는 천막에 있으니까 배를 잡고 웃으면서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안 믿으려는 거야. 근데 이제 조원기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아주머니 도와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3개월이 지났는데 진짜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일을 하게 되어지고 아이들도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니까 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자, 나아만 장군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 누구한테 가냐면 왕에게 찾아갑니다. 주인을 왕을 말합니다. 임금님,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내 나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하니까 내 집에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웃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여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종의 말을. 그 나아만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보통 아이하고 다릅니다. 그 아이의 말을 신뢰하고 국경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종이 어떤 아이였길래 나아만 장군의 가족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이거 보세요. 이 여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전쟁에. 그러면 이 나아만은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나아만 장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전쟁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수를 갖겠다고 마음에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잘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했을 때 이 나아만이 여종의 말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여종이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잘 섬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종류의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시 안타만 한 것이 아니고 주인을 잘 섬겼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온 집의 살림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어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요셉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 아지매가 유혹을 하죠. 뿌리쳤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또 감옥의 전체 죄수들을 돌보는 책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주변의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까? 저 강서구에 가면 손혜범 목사님 있잖아요. 세계로교회. 손혜범 목사님 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로 유명하거든요. 개안수술을 1년에 2,000명 정도 개안수술을 무료로 다 해줘요.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를 보니까 첫째, 교회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혜범 목사님이 주변에 개안수술 해주죠. 무료 가족사진 촬영하게 해주죠. 어려운 사람들 또 쌀도 갖다 주고 도와주죠. 그래서 이 손혜범 목사님 교회가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했는데 손혜범 목사님 법을 안 지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모여도 이웃이 아무도 손가락질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세계로 교회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교회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시장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해. 깎으라 자꾸 막. 오늘도 막 아나바다한테 깎으라 말만 해버리네 진짜. 돈 더 주고 사세요. 돈 더 주고.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시장 가면은 사과를 팔면은 좀 상한 것만 가져왔다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것만 가져가느냐? 아, 이거는 잘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가는 겁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 저는 교회에 김영선 목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그 독일에 유학 갔다 오신 김요석 목사님 분이 계신 이분이 나환자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이분 마을에 누가 있었냐면 양씨라는 이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나환자촌이 대부분 다 불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많았어요. 양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늘 주목해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양씨가 화가 확 나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우리 집 돼지가 저 옆집에 채소밭에 가가지고 채소를 다 뜯어먹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주인이 배상해 달라고.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 어떻게 배상해 달라 합니까? 돼지 5마리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테스트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당신이 화를 내고 이렇게 막 역정을 내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 다 형편없다라고 다 이야기할 거다.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니까 믿고 5마리 다 주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지만 다 줬어요. 5마리.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양씨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무슨 일이냐니까 이번에는 옆집 암소 9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와 난리를 지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당장 9마리 내놓으라고 싶지만은 목사님 말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왔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용서해줘라 했어요.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래도 모든 거 덮어두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이 옆집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라. 자기는 5마리 빼앗아 왔잖아요. 근데 양씨가 자기 암소 9마리 안 가져가거든. 잠을 못 자가지고 다음날 찾아왔는데 돼지 90마리를 몰고 왔어요. 왜 90마리냐? 5마리가 그동안 새끼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잠을 못 잤다고 당신 때문에 이거 다 90마리 다 당신 거니까 당신이 다 가지고 앞으로 잘 지내자. 그렇게 했어요. 그 양씨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5마리 맡겨놨는데 지가 사로 다 주고 다 키워가지고 결국에 다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을 받은 것이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신자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은 못 돼도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소녀가 한 거는 단순해요. 뭘 했습니까? 엘리사를 소개만 했어요. 제가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왜 부담스러워하느냐? 성도들이 전도하라면 부담스러워해야 안 해요. 지금 보니까 예배 중에도 지금 근심이 가득해요. 새벽 어떻게 됐구나 지금. 근심이 가득해요. 전도를 왜 부담스러워하냐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3명을 어떻게 데리고 오냐? 물론 이제 1명까지 데리고 와야 되겠지만은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일단은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오는 건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에게. 예. 안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책망하겠죠. 그런데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뭘 안 하는 거라. 오늘 이 소녀가 소개를 했잖아요, 단순하게.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수가성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남편이 5명이었는데 지금 또 한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물을 길어 왔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물의 물을 마시듯이 매일매일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은 내게 만족이 되지 않지만은 나를 믿게 되어지면은 네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을 딱 만났잖아요. 그 동네로 달려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니다. 와 보라. 한마디 딱 했어요.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와서 만나봐라. 와봐라. 이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사마리아 온 동네가 이 여자 때문에 다 예수님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전도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와봐라 한번.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그날 강사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강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믿게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주차장 출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대요. 당신은 이제 선교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은 이는 요한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종이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엘리사를 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여종을 이 가정에 보내신 선교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 자,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지만 뭐다? 나병 환자다. 이 나병을 다르게 말하면 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세상 가운데 많은 걸 가지고 누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나병에 들려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소녀는 이름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함으로 이 나병 환자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영원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숲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